구약 성경 중에 한 권을 제가 주로 그냥 붙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습니다. 읽고 나면 이 회복됨을 많이 경험하는데 긴급 처방약 같은 그런 구약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역시 설교는 옛날 거 해도 되겠군요. 기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전도서예요. 전도서. 저는 전도서를 참 좋아합니다. 영적으로 갑자기 동력을 잃고 가라앉을 때에 저는 다시 한번 구약의 전도서 말씀을 붙듭니다. 헛되고 헛된데 쭉 읽으면 저는 제 영혼이 정리가 됩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길지도 않습니다. 몇 장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한 번에 앉아서 다 읽으려면 되게 버겁지만 전도서는 한 번에 앉아서 쭉 읽으시면 금방 읽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성경은 한 구절, 소절 떼서 의미를 찾기도 하지만 한 권 전체로 이렇게 메시지가 확 전달되는 것 중에 그런 성경책 중에 하나도 또한 전도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카톡에 또 괜히 올리기도 했는데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며 보냈습니다. 별다른 다른 계기는 없고 이제 방학도 끝나고 이제 9월이고 새롭게 후반기가 시작되고 또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에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하는 중에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지만 찬양을 이렇게 어떤 찬양을 들을까 이렇게 유튜브를 뒤적뒤적 거리다가 제목이 너무 마음에 확 찔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찬양이었는데 새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함께 부를까 했는데 함께 부르기에는 만만치 않은 찬양이어서 언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만은 그 찬양을 틀고 그리고는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돌아보며 묵상하며 그렇게 한 주일 그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것만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내게 됐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건 저한테 해당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잠시 흔들리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게 아주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방향을 잡으면 우리는 어긋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갈까?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런 고민이 혹시 들 때라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또 새기면 어긋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흥사 같은데 제가 두 가지 비법 하나 영적으로 다운될 때 전도서 그리고 또 하나 어디로 갈까 헷갈릴 때 하나님의 나라. 제 얘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근데 어떻게? 어디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성경 창세기에 드러납니다. 성경의 제일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반복되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그것이 마무리되는데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 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에 좋으셨다. 기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하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낼까? 학생들 그저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먹기, 좋은 대학 가서 먹기 이렇게 할까? 우리 생각이고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셔서요. 하나님의 부족한 영광을, 완전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영광될 만한 것들을 많게 만들어가지고 채워드리고 높여드려야 됩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아주 사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채워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참남하게 이해합니다. 영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그거 아니에요. 돌려드린다는 게 만들어서 돌려드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광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빛은 빛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꽃은 말씀대로 피고 지고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물고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법대로 헤엄치고 먹고 싸고 살다가 만나서 알 놓고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애를 신학교 보내야겠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될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한테 와서 내가 순종해 가다 보니까,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걸 영광 돌리는 목표로 삼으시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하시기를,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계획을, 영광이 드러나기를 어떻게 계획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학자들의 생각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경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 둘만으로 끝나는 세상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딱 한 가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것만 어기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 전에 하나님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부부만 있으면 가정이라고 합니다. 부부 자녀까지 그냥 가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가정과 가정이 모이면 사회고 나라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주권하에 통치하에 다스려질 때에 그것을 킹덤, 왕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국민의 주권,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이렇게 가지만, 올바른 주권하에 통치돼 세워지는 것, 질서가 세워지고 아름답게 돌아가는 것, 그런 것이 제대로 된 나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돕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고요. 그대로 진행되면 그것이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복잡하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나라가 완성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물고기는 만든 대로 살면 되고 꽃은 만든 대로 피고 쉬고 하면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계획이 깨어집니다.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그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계획을 사탄이 방해하고 깨뜨려지고 맙니다. 뭐 다 얘기할 필요 없죠. 이미 우린 다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야 할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죄 아래서 나면서부터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태어납니다. 나면서부터 자기밖에 모르고 홀로 자기뿐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채로 태어납니다. 그게 원죄고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그러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거,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비전이 있으시는 거예요. 이 비전.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깨졌어요. 깨져서 지 마음대로 번성하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해야 하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죽을 인생들이 번성하죠. 물론 뭐 복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생기고 그리고 첫 번째 계획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을 따르는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의 나라를 이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첫 번째 모델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 모델 같은 것입니다. 구약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구약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냥 연약한 한 무리가 아브라함의 무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출애굽하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핵심 놓치면 안 됩니다. 이때 처음 택한 분, 첫 번째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모델,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아까 영광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실행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하나님과 관계 끊고 나간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영광 돌리려면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돼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계명을 주고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게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구약 유대인들이 세워진 목적이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역사 속에서 볼 때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이 처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구원의 도구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혈연 공동체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혈연 공동체인가요? 기억하세요. 이건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안 읽을게요. 혈연 공동체 아닙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
나중에 이집트에 들어가서 포로가 되고 그리고 탈출할 때에 중단 잡족이 함께 나옵니다. 중단 잡족이 함께 나와서 나중에 가나안 땅 건너 들어가서 여호수아 앞에서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너희 지금 선택해라. 하나님인지 아닌지. 왜? 아직도 짐꾸러미에 자기들 섬기던 우상들 끼고 나온 중단 잡족들과 많은 사람이 거기 있었거든요. 이제는 결단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 그 따라 나왔던 많은 사람들도 그때 비로소 그때까지도 끌고 다니던 우상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뭡니까? 하나님만 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살면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 그렇게 시작한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만의 자손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혈연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출애굽할 때 말씀 잘 읽어보세요. 이미 출애굽할 때에 계명을 주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면 이 계명을 지키고 할례 받으면 된다고 이미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통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망가지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러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아니 세례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공식적인 선포의 메시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세상에 세례요한이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뭡니까? 이런 거 외우셔야죠. 외우시죠? 뭔가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요. 첫 번째 메시지가. 그리고 놀랍게도 세례요한이 잡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 공생애의 첫 번째 메시지도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 이게 마태의 표현이라고 해요.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동양 문화권에서 불교나 어떤 다른 종교식으로 이 메시지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니까 뭐예요? 처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속했던 문화 안에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극락세계. 거기가 가까웠다는 말씀인가 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본질부터 잘못 나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선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 괜히 쓸데없이 길게 말한 것 같은 창세기로부터 출애굽으로부터 아브라함을 택하는 것으로부터 출애굽으로부터 이루어진 이 역사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물론 이해들이 다 달랐지만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미 로마에 멸망당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로서의 나라는 이미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곳에 세례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가까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디를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전 같으면 저기라고 하셨을 텐데 이제 제가 자주 설교를 해가지고 하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으면 땅과 하늘은 엄청나게 멀습니다. 엄청나게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다. 이게 전도서 말씀이 격차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격차를.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네가 이 땅에 있으면 감히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마라. 그런 뜻이 하여튼 있는데 하여간에 하늘에 있으면 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보시면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고 다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가까웠다, 가까웠다 하니까 바리새인들도 쫓아다니다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아, 가까웠다고 계속, 가깝다고 계속 말씀하시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우리도 준비해야죠. 금방 임할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가까웠다고 하시니까 딱 우리처럼 이해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더니 누가복음 17장 20절 후반부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야, 저기 멀리 있다가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너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하늘에 있나? 아니면 뭐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안에라는 단어가 해석이 좀 엔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위딘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어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내 영혼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너와 나 사이, 우리 사이 안에 있다는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의 해답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멀리 있지 않고요. 어디요? 우리 곁에,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까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으러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오래 기다려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는 건 그렇습니다.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계십니까? 고민하시지 마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계셔야 합니다. 아멘? 근데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고민하려면 내가 회개했던가? 그렇게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왜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한때 메타노이어 이런 헬라어를 쓰면서 설명드렸는데 회개가 뭐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꿔요? 왜 타락했는지 모습을 보면 압니다. 내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 중심이었던 삶에서 내 인생은 나이고 내 중심으로 돌아서는 게 타락이었고요.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회개하신 경험이 있다면 제가 볼 때 적어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교회에 나오신 분은 회개하신 분입니다. 아멘?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데 누가 무서운 사람이 교회 나가자고 멱살 잡고 끌어서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외에는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 없고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선악과 얘기하면서 이미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신다? 굳이. 왜 만드셨다고 했죠?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굳이 타락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진정한 사랑은 선택할 수 있는 것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가 없으면요, 아담과 하와는 강아지 비슷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애완견 비슷해요. 그냥 끌리고 원래 하는 대로 그냥 사랑할 뿐. 내가 다른 거 선택할 수 있지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른 거 선택하고 하나님 떠날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뭐 약에 취해가지고 첫눈에 보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무슨 약 먹어가지고 와이프를 지금 아내를 만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약 먹고 그러면 이거 사랑 맞아요? 사랑 아니거든요. 사랑이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이 사람도 제어하고 이 사람도 제어하고 당신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게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요. 자원해서 내가 원해서 자원해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믿기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돌아서신 분들, 인생에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회개하신 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절대로 놓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나만을 사랑하겠다고 세상의 수많은 가능성들을 다 끊고 내 의지로 결정하고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으면 놓치고 싶나요?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감히 제가 이렇게 보험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회개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요,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광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저희의 이 오늘의 말씀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것인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근데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거 누구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얘기, 예수님 말씀이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순종. 아버지의 뜻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찾고 물어서 말씀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예수님 애들이 제대로 알아들었을까? 내가 강조한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알아들었을까 싶으셔가지고 마태복음 21장에 더 말씀하십니다. 21장 28절 31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나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처음 하나들 예 아버지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나들하고 하기 싫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그래도 아버지 말씀 들어야지 하고 한 사람 누가 옳은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입으로는 싫다고 했어도 나중에 회개하고 한 사람이 순종하고 실행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의 보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믿는다 하고 온갖 거 다 좋은 말 하고 다녀도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한 걸음도 순종하지 않고 맨날 발싸움하고 어떡하면 저 말씀이 저게 잘못된 거 왜 순종하려니까 부담스럽거든요. 지금의 자기의 삶을 바꿔야 되니까 종교인으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너무 편하고 행복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있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부자 청년과 달리 버릴 거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핍박받는 세리와 창녀들은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따라요. 그러면서 강조하신 게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참 가깝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쉽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참 진리의 말씀이 임하셨으므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뺏긴 거죠. 하나님 나라를 뺏겼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 그게 스스로들에게도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무엇이겠습니까? 열매는 또 여러분 머릿속에 쫙 많이 떠올라야 됩니다. 예수님 떠오르고요. 나는 줄기와 가지도 떠오르고요. 많이 떠오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열매하면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 떠오르셔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도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실천사항이 결국 뭐였습니까? 걸리적거리지 않는 거, 사람 실족시키는 인간 되지 않는 거. 아멘? 긍정적으로 말하면 사랑으로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게 말씀이니까 못 박아 죽여서 뭡니까? 나를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정말 실천사항 참 소소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기 땅끝까지 가서 먹자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재미없는 순종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조건으로서 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로 서는 의가 조건이 되지만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데 또 너무 큰 주제라 다는 못 다루고요. 내 안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므로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격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변화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또 그런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서로 말씀에 따라 섬길 때에 그것이 아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떤 때는 은혜 가운데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지만, 또 어떤 때는 걸려 넘어지고 내 안에 악이 넘치고 그런 것처럼, 또 반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서로 섬기고 돕고 서로의 유익을 위하며 아름다운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있지만, 또 뭡니까? 갑자기 이용하고 등치고 속이고 하지 않아도 될 말 해가지고 상처 주고 서로 찌르고, 모두 누구 하나 상처 준 사람은 없다는데 저는 상처받아 있고 보니까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임하게 될 그날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더욱더 열심히 내 안에 어두움과 죄를 회개함으로 물리치고, 또 뭡니까? 우리 사이의 갈등과 아픔과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유하며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다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포하고 아픈 사람 치유하고 위로하고 그냥 하시고 사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너희 가운데 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들어가. 아멘. 그 나라에 동참해서 나는 혹시 잠시 인생에 어떻게 할까, 내가 잘 살고 있나 싶을 때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한 절반, 앞부분 절반밖에 얘기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꿈꾸며 내가 그 안에 잘 들어가 있나 돌아보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